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 2장입니다. 2장에 지난주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본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들으셨죠. 특별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과정 중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정결 예법에 쓰이는 항아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물은 원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그 물이 정결 예법에 쓰는 항아리에 들은 물이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이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이제는 겉에 사람의 육신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씻는 포도주의 역할을 그 물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같이 하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 안으로 오셔서 내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 뜻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안에 나타나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는 삶으로 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겉모양이 모든 것들을 말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종교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겉모양. 그래서 나는 이만큼 기도해요. 나는 이만큼 예배드려요. 나는 이만큼 뭐해요 하는 그 겉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겉모양에 취해 있었던 종교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겉사람은 후패하여 날로 후패하여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그 피를 마심으로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대로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들은 겉사람의 신경을 많이 썼던 종교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속사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뜻이었어요. 예표.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잠깐 계시다가 그 어머니와 이제는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뭘 하셨냐면은 바로 노끈으로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쓰르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묘한 특징이 뭐냐면 유대교의 이 특징이었던 이 성전 중심주의가 그 이후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마다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들은 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환전치기 하지 말며 이걸 하셨는데 교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은 종교화되는 것이 편하니까 다 그쪽으로 다시 처음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다시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소굴이 되고 소나 양과 이런 것들을 바치는 아주 성전은 기도하는 전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께서 청소해야만 되는 그런 대상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바뀌었다 돌아왔다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그 개신교, 기독교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이런 거였었죠.
그죠? 면죄부를 팔므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연옥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낙원으로 끌고 가려면 돈을 내야 된다 하는 그게 천주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야기죠. 교황청을 중심으로. 그거에 의하여 그게 단초가 되어서 개혁이 된 게 우리 개혁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개혁교회 전통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개혁교회 전통이, 자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가 개혁이 됐어요. 마틴 루터에 의하여 교회가 개혁이 돼서 개신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개혁이 언제까지 맞춰지는 것이 개혁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마틴 루터에 의해서 교회가 개혁이 일으켜졌는데 그 개혁이 이미 완성이 된 걸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일까요? 진행 중이에요. 교회 개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회라고도 얘기하고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완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 전통과 개신교회 전통은 바로 뭐냐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과 사람들의 모습이 매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교황청을 중심으로 했던 로마 캐톨릭 교회의 그런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건 아니다. 말씀 안에서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개혁적인 성향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고백하고 사는 거죠. 성전 안에서는 그죠? 소도 또 양도 비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죠? 이게 보시면은 종교가 어떤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성직자 중심이 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성직자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쭉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자, 뭐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아시는 말씀들이라. 자 보시면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죠.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하죠. 그죠? 성전이. 그 다음에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는 다른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 보시면 종교사회에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모양은 어땠냐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에요. 거기만 교회예요. 쉽게 말해. 거기만 성전이에요. 그리고 고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왜 예루살렘 성전만 저렇게 성전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들이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땅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고정된 내 땅을 갖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 말고 유목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에 대한 소유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땅을 사야 돼요. 땅을. 떠돌던 사람들도 다 뭐냐면 땅을 갖기로 원해요. 내 땅하고 내 자리를 갖기로 원해요. 근데 이게 종교화돼서 나타난 것이 시오니즘. 다시 말해 시온산이 어디 있으면 성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고정된 위치만 거기만 성전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고정적이고 유목문화의 요산이었던 성전 중심주의가 거기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 이기주의와 아주 지독할 정도의 종교적 이기주의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 일정한 자리를 유지해야 되고 결국엔 그 위에 서 있는 건물이 중심이 돼야만 됩니다. 여기만 교회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또 다른 의미는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평신도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운영되거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독할 정도로 폐쇄적인 모습이었어요. 폐쇄적인 단계. 굉장히 폐쇄적이고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리그 안으로 누구든 들어갈 수가 없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중심의 예배 문화였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신분의 구별이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구별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보면은 카스트 제도라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위에 그 상류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브라만이라 해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류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구조적이고 계급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 문화, 예루살렘 성전 문화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던 시기가 그 당시 사람들이 봤던 성전이에요. 그죠? 그럼 일반적인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 거기는 거룩한 자들만 있는 곳이며 거기는 그 장소만 거룩한 곳이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죄와 내 신분에 맞는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양과 비둘기와 염소를 바쳐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 내 죄를 아무리 씻어도 또 죄가 생기고 또 죄를 씻어도 또 죄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제사는 바로 뭐냐면 성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제사는 성전에서만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동네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제사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제사는 곧 죄 용서, 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거였었어요. 그죠? 이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제사에 대한 기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왜 드리느냐? 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 죄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내는 헌금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헌금 액수는 그 사람의 죄와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죄 용서를 위한 제사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자, 그러면 죄 용서를 왜 받을까요? 죄 용서 왜 받을까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된대요. 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냐고요? 죄 용서를 왜 받냐면 죄가 있으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누구한테 그 죄가 내려간다? 자식에게 내려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여기 이렇게 고통받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진 겁니까? 이 사람의 조상들이 죄를 진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은 그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대를 통해서 내 밑으로 내려간다고 봤던 거예요. 다 그래서 내 죄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시죠. 아유, 이게 다 내 죄지. 내가 죽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 다 이게 다 내 죄지. 그런 말씀 하시는 경우 어른들, 옛날 어르신들 많이 하셨어요. 다 내 죄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 죄는 대가가 따르고 그 죄는 나뿐만 아니라 이 대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 사람들에게 그 죄의 유전이 있다 그랬습니까?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이 죄를 대가를 받는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보통 부모가 죄를 지거나 조상이 죄를 져서
여기 후손이 이렇게 벌을 받고 고통당하는 거라고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신 거래요. 그 나머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고정관념이 팍 깨진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 죄가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당시에 종교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죄에 대한 두려움의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다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의 그 유전은 예수님 믿으면 끝나요. 그죠? 끝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죄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냐? 그 죄는 대가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개념이 강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죠. 그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지 않는 곳이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없으면 어두움밖에 없어요. 거기는 빛이 비치질 않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죠. 왜 지옥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다리로 걷고 있는데도 매일 부닥치고 넘어지는 곳이 빛이 없는 어두움의 장소예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다 있는 것 같고 다 갖춘 것 같고 이 정도면 살만한 것 같은데 계속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곳, 이게 빛이 없는 곳 안에서 나타나는 지옥과 죄악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눈이 없었다면, 다리가 없었다면, 귀가 없었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살면 되죠.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매일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가다가 이마 깨지고 계속 그런 일을 당해요. 난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빛이 없는 것 안에서 어두움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럼 그 인생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는 거야. 다 있어요. 실제로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도 없고 다리가 있어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매번 깨지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깨지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나 고통받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오시면 되냐? 빛이신 주님만 오시면 밝아져요. 그때는 모든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바로 앞에 것도 피하고 지나갈 수가 있고 어둡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 안에서 밝게 보여지면은 넘어갈 수 있는 동기와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뭐가 있어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여겨졌던 것들은 전부 다 거짓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눈과 코와 귀와 다리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곳이고 빛과 내가 함께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가려지는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눈에 환하게 보인 상태로,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게 보나 그때는 환히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보면 이 답답하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면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밝히 보여주세요. 그 밝히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다리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밝히 보면, 눈이 눈 역할을 하고 손, 발, 귀가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밝히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죠. 천국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지금 내 안에 있다 그러죠. 그쵸?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밝히 밝혀주시는 겁니다. 갈 길을 밝히 밝혀주셔서 그전에는 눈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깨지고 부서지고 안 보이니까 그냥 속에 있는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 나는 갖춘 줄 알았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도 된 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빛이 없어서. 근데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이젠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살고 빛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게 되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된 주된 아주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믿음 안에서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종교화된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절대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니,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떨어져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여기 있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죄를 짓게 되고, 죄 속에서 끊임없이 겉사람의 모습만 발전되지 속사람은 전혀 발전되지 못하는 죽어가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다고 믿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쵸? 떨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분리된 원인은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근데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죠?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해요.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자나 똑같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교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대상화시키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사회가 점점 깊어지면요, 이 제사는 점점 제사와 이 문화들이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 문화가 종교사회로 점점 강하게 발전을 하면 절대로 그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안에 계신다 그랬죠?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생활을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바로 성전에 관한 선포이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선포는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더불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어느 장소에 가시건 어느 곳에 계시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과 따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의 사회에서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종교적인 개혁은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내 안에 주님 계시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성전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성전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계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어렵게 하고 때로는 감정적이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멀리서 지켜볼 줄 아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 가운데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옛날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성전이 내 안에 있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하루를 지내고 2018년 한 해의 마무리를 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